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하루살이와 메뚜기에 관한 우화인데요. 메뚜기와 하루살이가 만나 숲을 속에서 하루 종일 재미있게 놀면서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제 해가 흘러도 서산에 기울고 밤이 오려고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메뚜기가 말합니다. 이제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놀고 내일 또 만나서 같이 놀자. 이렇게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하루살이가 내일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내일이라는 말을 듣고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내일이 뭔데? 그렇게 물었어요. 하루살이는 하루밖에 살지 못하고 보니 메뚜기가 말한 내일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말이 된 것입니다. 하루살이에게는 내일이란 없지 않습니까? 그는 메뚜기가 말한 내일을 전혀 경험해보지를 못했으니 내일이라는 단어를 그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메뚜기는 자기를 하루살이가 놀리는 줄 알고 이제 너와는 다시 안 놀아 하고 둘이 헤어졌습니다. 하루살이와 헤어진 메뚜기는 풀 속에서 또다시 개구리를 만났습니다. 친구가 되어 신나게 숲을 뛰어다니며 같이 놀았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이제 쌀쌀하게 추워지면서 겨울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개구리가 메뚜기에게 말했습니다. 메뚜기야, 이제 날이 추워지니 겨울을 우리가 잘 보내고 내년에 다시 만나서 다시 신나게 놀자 그랬어요. 그러니 메뚜기가 내년이라는 이 단어를 전혀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메뚜기는 한철을 살다가 죽기 때문에 내년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한 메뚜기가 역시 메뚜기에 대하여 개구리가 화가 나서 자기를 놀리는 줄 알고 너와는 다시 놀지 않겠다. 그러고 헤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우화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내가 겪어보지 못하고 경험해보지 못했다고 믿지 않는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지 말라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영생이라는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번도 그 영생을 경험해 보지를 못했다고 영생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은 하루살이나 메뚜기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본문을 통해서 한 번 더 영생이 있다는 것을 성도들에게 깨우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그렇겠지만 사도 요한 당시에도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은 자기에게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영생이 자기에게 있음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기쁨이 전혀 없어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감격스러운 마음도 없습니다. 주일이 기다려지지도 않습니다. 타성에 젖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어떤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무디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 자기 속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믿는 사람은 천국 갈 때는 삼등칸 기차를 타고 가는 기분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천국에는 들어갑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했으니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국에는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왕 천국 가는 거 1등 칸을 타고 가는 기분으로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자기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잘못된 길로 쉽게 빠져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때 교회를 잘 다니던 사람이 왜 신천지로 가버리고 왜 구원파로 가버리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런 곳에 가서 빠집니까? 그 이유는 자기 속에 영생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영생이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한때 시한부 종말론이 한국교회 쓰나미같이 휩쓸고 갔던 때가 있었습니다. 직장도 내려놓고 사업도 하지 않고 학교도 나가지 않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이제 이장님이가 주장하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예수님 재림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총신대학에서 총학생회 주체로 이장님 씨를 초청했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말하는가, 그 입장이 뭔가 자세히 한번 알아보려고 초청을 해서 우리 전교생이 다 간간히 모여서 이장님을 통하여서 시한부 종말론에 대한 강연을 들었습니다. 그때 강연이 끝나갈 무렵에 한 학생이 일어나서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에 10월 달에 당신 가족은 예수님 재림에서 휴거되어 올라갈 것이면 그렇다면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그 집은 내가 11월 달에 결혼을 하는데 그 집은 나한테 주고 갈 수 없겠느냐 이러고 그랬더니 이장님 씨가 얼굴이 하얘지더니 아무 대답을 하지 않고 질문도 안 받고 그만 도망쳐버렸어. 이렇게 엉터리 같은 이단에게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서 재산을 갖다 바치고 그리고 직장도 버리고 학교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남편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그날을 기다리다가 폐가망신당한 가정이 한두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짓을 하느냐? 그 속에 자기 속에 영생이 있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생의 확신을 분명하게 가져야 하는 겁니다. 영생의 확신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이단이 뭐라고 유혹을 해도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넘어지고 자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좌우나 우나 치우치지 않고 정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도로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 신앙의 근거를 두고 바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영생이 있음을 아는 것은 이처럼 우리가 중요하다. 교회 나오시는 분들도 보면 내 속에 영생이 있는 것을 알고 나오는 사람은 얼굴이 환합니다. 그리고 교회 오는 걸 즐거워해요. 그런데 그걸 영생이 그 속에 있기는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러면 아주 신앙생활이 고역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생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영생의 의미, 두 번째는 영생을 얻는 길, 세 번째는 영생을 받은 증거,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영생의 의미입니다. 영생이란 과연 무엇인가? 영생이란 어떤 것인가? 성경에 보면 똑같은 말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많지요.
천국에 관해서도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본향집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아버지 집이라고 하기도 하고 낙원이라고 하기도 하고 신천신지 무궁세계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은 그 뜻은 같습니다. 영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생받았다 하는 이 말이나 구원받았다 하는 이 말이나 사실은 그 뜻은 같은 것이에요. 요한은 영생이라는 단어를 즐겨 사용을 했고 바울은 구원이라는 단어를 즐겁게 사용했습니다. 다른 건 그것이 다릅니다. 거듭났다, 천국 시민이다, 중생했다 등등의 말은 그 의미가 다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문자적으로 말하자면 영원한 생명이 영생인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시간적으로도 영원하고 질적으로도 영원한 생명을 영생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결합된 단어가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우선 시간적 요소에 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본래적으로 우리 인간들의 생명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영원히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생명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생명이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다. 저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제 주변에 자꾸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물어보면 갔다고 내가 아냐? 갔다고 그냥 갔다고.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 불멸의 생명을 가질 때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옥 가는 사람은 일단 그곳에 가서 죽지도 않고 영원히 고통당하고 영원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옥에는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 사람을 피해버리고 그 자기 스스로가 죽을 수도 없는, 목숨을 끊을 수도 없는 그런 곳이 지옥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영벌에 처해졌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요소보다는 질적인 요소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지옥에서 영생하면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옥 가서 영생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천국에서 영생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옥은요 어떤 곳이냐면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라 벌레도 안 죽습니다. 그런데 불을 계속해서 갖다 들어붙는 곳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머리 위에 불이 막 불을 갖다 붙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옥은 영원토록 아우성이 끊어지지 않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런 곳에서 영생하면 좋겠습니까? 천국에서 영생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경우에 우리가 사람을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어떤 경우에 저 사람 죽었다 그 표현하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이 육신을 떠나버렸을 때에 영과 육이 분리된 상태가 될 때 그 사람을 죽었다고 말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어 버리면 이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믿습니까? 죄로 인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을 때 그 사람을 가르쳐서 영적 사망을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의 백성이 될 때에 나는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영생에 관한 것에 꼭 한 가지 기억하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이 영생을 언제 얻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언제 얻었느냐, 우리 속에 영생이 언제 들어왔느냐, 우리가 나중에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중생할 때에, 말하자면 거듭날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 순간에 뭡니까? 우리 속에 영생이 삭트기 시작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진실로라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두 번씩 주님이 말씀을 반복하시는 말씀들은 그 말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두 번씩 반복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다 보면 예수님이 같은 단어를 두 번씩 반복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뭘 얻었고? 영생을.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얻었고 그랬어요.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겠고 아닙니다. 이미 얻었고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영생을 이미 얻었습니다. 믿습니까? 분명히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영생을 얻었다는 말입니다. 이미 앞으로 얻게 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는 영생이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속이 바로 천국입니다. 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할 것이니 너희 하나님 나라는 너희 속에 있느니라. 너희 속에 이미 천국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다음 말씀이 또 중요합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뭐했다? 옮겼느니라.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마음속에 영생이 있는 사람은 사망을 더 이상 겪을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을 맛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26절에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미 우리는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영생을 가지고 있는 자는 더 이상 죽음의 맛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맛이 어떤 맛입니까? 죽음의 맛은 정말 고약한 맛입니다, 여러분.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은 우리를 쏘는 거예요. 이 맛은 정말 죽을 맛이에요. 정말 죽는 맛이에요. 이런 맛을 우리는 볼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죽음이란 죄악이 많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저 영원한 천국,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좋은 세상으로 옮겨가는 하나의 과정이 우리 성도들의 죽음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세상과는 단절이 되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회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영생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습니다. 죽으면 더 좋아요. 여러분
저 목사가 희한한 소리 한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이 내 안에 영생이 있음을 확신하게 되면 내가 이 세상에 더 살고 싶지가 않게 될 것입니다. 바울도 말하기를 내가 이 육신의 장막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고 싶지만은 그랬어요. 예?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복음 사명을,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잠시 더 머물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내 심정은 빨리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싶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살아도 좋고 죽으면 더 좋고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세로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막 아동바동 살려고 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살면 살아서 좋고 죽으면 죽어서 더 좋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스리는 저 천국, 이 세상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천국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게 더 좋은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기독교 복음은 뭡니까? 별세의 복음이라고.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계속 죽는 이야기를 했어요. 별세의 복음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오늘 오셔도 좋고 1년 후에 오셔도 좋고 10년 후에 오셔도 좋고 오후 예배 시간에 오셔도 좋습니다. 언제 와도 좋습니다. 우리 안에는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거짓 그리스도의 말에 현혹이 되어 여기저기 쫓아다닐 필요가 있겠습니까? 산속에 있다 해도 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고 하여도 가지 말고, 저 광야에 있다고 하여도 가지 마라. 너 자신 안에 벌써 영생이 있는데 어디로 쫓아다니느냐?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속에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리저리 휘둘리는 거예요. 여기가 뭐 어떻게 하면 거기 가보고 또 저기가 용하다 하면 거기 가보고 점쟁이처럼 말이죠. 우리 마음속에 영생이 있는데 이미 구원을 얻었는데 예수님이 어디로 오신다고 해서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번개가 번쩍하면 동에서 성까지 비치듯이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도 그렇게 오신다. 번개가 치면은 지구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번쩍하면 다 보는 거예요. 번개가 치면 지구를 치는 순간에 지구 몇 바퀴 돈다고 했어요? 학교에서 안 배웠어요? 지구 몇 바퀴를 돌아요? 7바퀴 반을 돈대요. 7바퀴 반. 다 보는 거예요. 다 보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보고, 한국에서도 보고, 중국에서도 보고, 러시아에서도 보고, 저 이스라엘에서도 보고, 다 보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오신답니다. 그런데 왜 쫓아다니니? 여기가 뭐가 있다, 저기가 뭐. 여러분, 별 수 없습니다. 에너지만 소비할 뿐인 것입니다. 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영생이 있는데 이미 구원받았는데 이리저리 휘둘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영생 얻는 방법입니다. 길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요한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일깨워줍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에게, 바로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권세 있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재물이 많은 자에게 영생이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학식이 풍부한 자에게 영생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힘이 넘치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에게, 따라합시다. 너희에게 영생이 있는 줄 아노라. 기독교의 기본적 진리가 뭡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이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오래된 신자들은 설교를 하도 많이 들어서 벌써 쿵 소리를 하면은 담놈에 호박 떨어진 거 다 아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목사님, 그 다음에 무슨 레파토리가 나오겠다. 다 알고 있어요. 그만큼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혼돈을 일으키고 착각 속에 살아가는 그런 자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잘못 판단하여 혼돈을 일으키는 그런 사상 몇 가지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은 자기가 영생 얻은 체험을 분명하게 한 사람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서 중생의 체험을 했습니다. 그 삶이 예수를 만나고 즉시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중생이고 이것이 거듭남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은 자기 안에 자기가 언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 특히 모태신앙을 가지고 성장한 사람들은 자기가 언제 영생 얻었는지 그걸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자기가 어머니 배에서 언제 태어나고 자기가 태어나는 장면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우리 가운데는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호흡하고 살고 있는 것을 보아서 내가 어느 시점에 태어나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비록 영생을 얻은 그 날과 그때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속에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보아서 우리는 영생을 얻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버리는 자라고 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내 안에 영생이 있다. 이걸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까? 아멘 소리 하시는 분 몇 분 안 되네. 큰일 났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여러분? 요즘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좀 별로 없어요. 요즘 그들도 이제 발전을 했는가 봐요. 과거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만 찾아다니면서 당신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묻습니다. 질문을 하고 즉시 대답을 내놓지 못하면 우물쭈물하게 되면 그것 보세요. 당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네요. 이렇게 말해요. 또 구원을 받았다고 대답하면 몇 날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느냐 이런 식으로 또 따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몇 날 몇 시에 내가 구원받은 걸 잘 되지를 못하고 우물쭈물하게 되면 그 봐요 모르잖아요. 당신은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우리 교회로 그래서 자기 교회로 데리고 가서 구원파 교리를 아주 세뇌를 시킵니다. 기성교회는 첫날 만날 믿어도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와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져보라고 유혹을 합니다. 앞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며 다가오는 사람이 있다면 당장 혼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받아주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세요. 그걸 왜 물어보느냐? 당신이 구원을 줘서 건방지게 어디서 협박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혼을 내서 쫓아버려요. 믿습니까? 그 사람도 우리 같은 사람인데 왜 그렇게 박절하게 하면 아닙니다. 이단자에게는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라고 했어요. 그 사람 붙들고 구원시킨다고 천만에요. 구원 못 시킵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구원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날과 그 시는 기억하지를 못하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면 그것이 바로 영생 얻은 증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내 입에 주님, 주님 하며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내 입으로 어떻게 아버지, 아버지 합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깨닫지 못합니까? 내 안에 영생이 있음을 못 깨달아요. 어떤 사람은 영생을 얻으려면 신비한 체험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무엇으로 얻습니까? 믿음으로 얻습니다. 믿음은 영생입니다. 체험이나 감정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서 신비한 체험을 해야만이 영생 얻었다 이렇게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비한 체험을 한 사람만 다 구원받을까요? 그것은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구원은 내가 특별히 체험을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체험을 통해 구원받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같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 삐딱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나? 이렇게 말하면서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자기 기분에 따라 천국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천국 가는 것은 기분에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 속에 영생이 있으면 내 기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나는 천국에 가고 영생을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잘못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나는 아무래도 구원을 못 받은 것 같아. 자꾸 이렇게 죄만 짓고 자꾸 넘어지고 자꾸 좌절하고 이러니까 내가 이 구원받지 못해서 이런 거 아닌가. 영생을 못 얻은 것 같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인데 이 또한 위험한 생각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행함을 가지고 행함으로 어렵다함을 얻을 사람이 과연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행함으로는 구원을 절대로 얻지 못한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 행함을 통해 얻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좀 잘못 살고 좀 삐딱하게 산다고 해서 인간은 이제 구원 못 받겠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미 구원은 우리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프리카 흑인들은 피부가 까맣잖아요. 좋은 비누를 가지고 아무리 씻어도 까만 얼굴이 희어지지 않습니다. 비누가 아니라 하이타이로 씻어도 안 돼요. 하이타이가 아니라 그보다 더 진한 표백으로 해도 안 돼요. 양재물로 씻어도 안 됩니다. 피부를 껍질을 벗겨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까만 거예요. 살이. 절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까맣게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까맣게 태어난 사람. 우리 인간도 태어날 때는 죄 없이 태어났는데 살아가면서 죄를 지어 죄인 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까맣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두 다 시커먼 존재들이에요. 시커먼 존재.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한다고 해도 그것 가지고는 어렵다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길은 없다고 했습니다. 다른 길은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이름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이름을 믿어야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를 안 지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 안 짓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를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우리가 흰옷을 입으면요 어떻게 아무렇게 아무데나 가서 앉을 수 있습니까? 하얀 백바지를 입고 아무데나 가서 저부터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절대 못해요. 그럼 하얀 데는 조그마한 얼굴만 묻어도 표시가 나요. 까만 양복 입으면 아무데나 앉아도 돼요. 표시가 별로. 그런데 하얗게 옷을 갈아입으면 아무데나 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늘 조심하는 거예요. 조심히 때 묻을까 싶어가지고. 저는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아구찜 집에 가면 항상 여기가 벌겋게 되고. 여러분, 우리가 흰옷을 입으면 아무렇게나 행동할 수가 없듯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하게 씻김을 받으면 우리의 삶도 함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누가 뭐 그래 살라 말라 하지 않아도 함부로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못 견디는 거예요. 흰옷에 다른 무엇이 묻어보세요. 우리가 못 견디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영생을 얻은 증거입니다. 내가 영생을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 한번 여러분 말씀에 비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영생이 있으면 외적으로 나타나는 증거가 반드시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그것을 세 가지로 말씀했는데, 첫째는 죄를 짓지 않게 된다. 죄를 안 짓는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십시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으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음이라.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또 중생한 자마다 거듭난 자마다 마음속에 영생이 있는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우리가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들으면 우리 다 낙심해야 됩니다. 큰일 났다. 그러나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죄인 줄을 뻔히 알면서도 계속해서 그 죄를 짓고 또 반복해서 짓고 그 죄를 계속해서 짓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은 몸이기 때문에 죄를 안 짓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마음은 원인으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던 바울도 마음은 원인으로 돼 육신이 약하다. 죄인인 줄 알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인인 줄 알고 잘못된 것을 깨닫고 예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영생을 우리 안에 갖고 있으면 우리가 죄를 지어도 잘못을 뉘우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눈물 흘리며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은 영생을 가진 자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이 누웠는데 한 사람은 숨이 완전히 끊어져서 죽은 상태고 다른 한 사람은 잠자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두 사람을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두 사람의 배를 각각 발로 하고 밟아보세요. 잠자고 있는 사람은 고통을 느끼고 순간적으로 벌떡 일어납니다. 벌떡 일어나. 이 누가 일어나냐? 벌떡 일어나지만 그러나 숨이 완전히 끊어진 사람은 아무리 배를 발로 밟고 눌러도 꼼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죽었기 때문에.
감각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마음속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죄악에 눌릴 때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벌떡 일어납니다. 애통하고 회개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 마음에 영생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죄악에 눌린다고 해도, 아무리 죄악에 짓밟혀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를 물 마시듯이 밥을 먹듯이 죄를 먹고 마시면서도 그것이 죄의 이유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이 능력인 것처럼, 오히려 그것이 영광인 것처럼, 오히려 그것이 축복인 것처럼 생각하고 계속 죄를 짓고 또 짓고 쌓고 쌓아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잘못을 하면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생기게, 내가 이래가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런 마음 가지고는 잘못된데 하나님이 슬퍼하실 건데, 이런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될 때 여러분들에게는 영생이 있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분명히 영생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사람은 계속 성화의 과정을 밟아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받은 사람의 두 번째 증거는 의를 행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29절에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 의로운 자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신 줄을 알고 그 또한 역시 의를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1년 내내 의로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러나 내 중심을 더듬어 볼 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를 행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중심이 되어 있는 사람, 그 속에는 영생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닌다고 하나 아직도 자기 중심이 되어 하나님 영광을 전혀 생각지를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의 가슴에 못을 박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아직도 좀 생각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속에 영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생이 있다는 증거는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고 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도 영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마음속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는 사람은 형제를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미우나 고우나 그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착각을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우리가 화가 나면 형제를 미워하는 감정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때는 남편이 꼬라지도 보기 싫고 자식들도 보기 싫고 주변 모든 사람도 다 보기 싫고 목사도 보기 싫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화가 나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일시적인 감정으로 그걸 끝내야 하지,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계속해서 그런 미움의 마음을 쌓고 또 쌓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또 잠깐 미워질 수도 있죠. 아무리 그래도. 이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 영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시적인 감정으로 끝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자신의 마음을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미운 사람에게 꼭 복수해 주고 말겠다는 그런 사람은 회개해야 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고 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살인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의 마음속에는 영생이 자리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되더라도 어디까지나 일시적으로 그 미움을 끝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미움과 원한을 마음에 품고 있다면 그런 사람은 스스로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아시고 예수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좀 속상하는 일이 있어도 내 안에 영생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하고 그걸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모르는 상태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안에 영생이 들어있는 줄 알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도 넉넉히 이기고 우리가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영생을 받은 자만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만약 영생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는 분이라면 오늘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시고 간직하여 이제부터 내 안에도 영생이 있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